언약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가장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우리를 구속하심, 마침내 성도가 양자가 됨의 교리가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복음이 말하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결국 아담은 언약을 깨뜨리고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연장선에서 율법을 주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물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아담에게 주어진 행위 언약의 원리를 따라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또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얼마나 지독한 저주가 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가정교사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까지 인도하는 가정교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그 모든 실패와 인간의 전적 무능을 드러내시고 마침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 역사를 성취하게 하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말씀을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구속자 되심을 확인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까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때가 참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하는 이 때가 참에의 때는 무엇일까요? 이 때가 찼다는 말은 어떤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구속사가 완성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율법에 따라서 인간의 무능과 실패가 완전하게 충분히 드러나게 되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유에 대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고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유일하신 구속자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유일하신 구속자로 오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다음과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또 그렇게 계셨으며, 그리고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위격을 영원토록 지니시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계속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또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의 구속 행위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된 것일까요? 왜 성자께서 참 하나님이시면 충분할 텐데 왜 참 사람까지 되셔야 했던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속, 그리고 구속자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한 속량, 구속의 개념은 구약의 고엘이라는 제도에서 온 것입니다. 고엘이라고 말하면 조금 난해하게 느껴집니다. 아직 띄워줄 때가 아닌데요. 네, 기업물을 짜라고 하면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룻기에서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보아스가 그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엘리멜렉 집안의 대를 이어줬던 것이 바로 고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띄워주십시오. 고엘은 되찾다, 무르다, 원수 갚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부여된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하여 종이 된 친족의 몸값을 지불해 좌유를 되찾아주거나 그가 판 땅값을 대신하여 지불해 찾아주고, 또 억울하게 죽임당한 친족을 위해서 복수해주는 것, 또 후사가 없이 죽은 친족을 위해서 대신 자녀를 낳아주는 역할까지도 담당하는 제도가 바로 고엘이었습니다. 그 고엘 제도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와 사망에게 팔려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팔린 죄인들을 위하여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사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고엘, 즉 구속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비교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단순히 대가만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회복하는 어떤 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서, 가까운 존재로서 관계적인 회복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셔야만 했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참 사람이 되셔야 하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단순히 우리를 죄값 주고 그냥 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친족으로서 관계 회복을 위한 사랑과 희생의 행위로서 우리에게 고엘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4장은 첫째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여자에게서 나가셨다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배고프셨고 그분은 눈물 흘리셨고 그분은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다르게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미리 약속된 대로 그분은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으심으로써 우리와 연합하실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 고엘이 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율법 아래에 나셨다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율법의 모든 요구와 저주에게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2문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자신에게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는데 처녀 마리아의 복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그녀에게서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따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서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속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시기 위하여서는 언약의 구속자로 오시는 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구속자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던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파괴된 언약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인간의 죄는 모두 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는 일개 피조물이 대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를 유한한 피조물이 감당할 수는 없었기에 이것을 감당하실 구속자는 반드시 무한하신 하나님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구속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구속자가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구속자가 치른 고난은 하나님의 정의와 율법을 온전히 만족시킬 만큼 영원한 가치를 지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가치가 영원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자로 오시는 분은 반드시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셨기에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 불릴 수 있었고 무한한 가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동시에 구속자로 오실 그분은 바로 사람이셔야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해를 만족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을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속전을 지불해야 했는데 그 속전은 곧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말씀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죽음을 경험하실 수 없기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어 죽음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둘째로, 구속자는 죄인과 같은 본질의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으므로 구속자가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인들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동일한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하신 것과 같이 죄의 결과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 아니셨다면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영혼의 고통을 온전히 겪으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참 사람이 아니셨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내 마음 곧 영혼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영혼의 심판까지 우리를 위해 온전히 담당하셨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자가 참 사람이셔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본성을 지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서 중보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필히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육신은 단순히 신비한 종교적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시고 죄인을 대신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모두 내어주신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은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창조 목적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녀 삼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 앞으로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예배자 곧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그 방법으로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이미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록 아담은 범죄하였고 사람은 반역하였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지으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으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속량을 이루시고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 아래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부터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컬어 내 아들이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택하신 자들을 자녀 삼으시는 것에 있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자로 감당하시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 세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로부터 13절에 예언하신 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시는 선지자이시며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지금도 보좌에 앉으사 만유를 주재하시는 왕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23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자신의 낮아짐과 높아지심의 상태 모두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비하의 신분, 곧 이 땅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나 승기의 신분,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의 모든 영광을 되찾아서 승천하셨을 때나 변함없이 당신에게 맡겨진 이 세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살리는 진리, 곧 복음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교회는 이 선지자적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고 또 그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구원하는 지식의 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 말씀을 조명하시고 예배와 설교와 교회의 가르침과 성례를 통하여서 여전히 그의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길 모르는 자들을 비춰주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죄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위하여는 반드시 피 흘리심과 중보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 곧 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함과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중보하고 계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사 지금도 천지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를 꺾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훈련하시는 직분으로 왕직을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 사탄의 포로가 된 자들은 스스로 그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권능로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을 끝까지 보존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구원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는 원수를 그 발 아래
밟으시는 위대한 왕으로서 교회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또 성도에게 승리를 나누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자 되신 예수님을 말할 때 주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권자이신 주이시며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고 또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름 부으심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으셨다 하여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직분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선지자께 배우는 자는 마땅히 제사장의 피로 씻김 받으며 왕의 권세 아래 복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새 직분은 유기적으로 서로 함께 역사하시며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이 우리의 고엘 되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어진 섭리의 결과라는 것이고 또 그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목적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은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자녀가 되게 하시는 데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종은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습니다. 쓰임을 나면 버려집니다. 그러나 아들은 결코 버려질 수 없습니다. 종은 임시로 일하지만 아들은 영원한 상속자로 일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종의 요청이 아닙니다. 아들의 담대함으로써, 자녀의 담대함으로써 올려드리는 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역시도 억지로 드리는 종의 노동이 아니라 아들, 자녀가 아버지의 집에서 누리는 기쁨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과 교리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십니다. 선지자 되신 주님은 영원히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 앞에서 길 잃은 자처럼 방황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책과 정죄감에 눌려 절망하지 않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왕 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죄와 사탄의 권세를 꺾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삼중직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현재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둘째로 자녀답게 거룩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의 종노릇에 매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받는 아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세상 속에서 구속자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단지 우리 개인만의 구속자가 아니시오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예수는 주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녀가 되었으나 아직 영화로운 몸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 오실 날 우리의 구속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종살이와 고통이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완전한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이를 가리켜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최종적 소망은 이 땅에서 안락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이 신분의 특권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직인의 삶으로서 응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고 영화로운 기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